부활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맡고 있는 돌문처럼 우리의 마음을 맡고 있는 돌문이 옮겨진 것이 부활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살라 첫 번째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굴려주리요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은 여인들의 걱정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 그것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벌써 옮겨주신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 부활을 사는 삶이다. 그리고 부활을 살라 두 번째는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삶, 그것을 사는 삶이 부활을 사는 삶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을 살라 세 번째로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았어요. 무덤에 왔더니 돌문이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여인들이 안을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천사가 있었죠.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전한 두 가지 메시지. 하나는 예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다고 그러죠? 갈릴리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시니까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천사가 갑자기 맞다, 예수님이 갈릴리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쪽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즉흥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전에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언제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두 장 앞을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을 보면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그러니까 나를 만나려면 너희들이 갈릴리로 오거라.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유월절 식사를 다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왜 갈릴리일까요? 예수님은 왜 부활하신 후에 많고 많은 장소를 놔두고 왜 굳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 있어요. 아직 명절이 안 끝났거든요. 이스라엘은 유월절 후에 바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내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 없는 빵하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인데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유월절하고 무교절을 거의 동일한 절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면서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려면 예루살렘에서 보면 더 편하잖아요. 제자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에 있으니까요. 더 가깝고 또 더 확실하고 만나기도 편하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자 라고 말씀하세요. 왜 갈릴리일까요? 지난 부활절 말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죠.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낯선 곳이 아니에요. 고향이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이후에 자란 곳이 나사렛이에요. 유다, 사마리아, 데가볼리,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는 익숙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갈릴리 출신이죠. 예수님은 사역의 대부분을 이 갈릴리에서 행하셨어요. 보면 익숙한 지명이 많이 보이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 나사렛 밑에 나인성 과부 이야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가버나움. 디베랴, 고라신 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던 거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도 당연히 갈릴리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곳. 세금 걷고 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신 곳.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세금 걷는 직업도 내려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곳. 그곳이 갈릴리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곳. 교회는 다녀서 예수님은 알기는 알지만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신 곳. 우리는 다 갈릴리가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보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날마다 막 쑥쑥쑥 자라고 성장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걸 알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그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질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러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가라앉고 침체되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 적 없이 평생 뜨거운 신앙을 유지한다거나 반대로 매일매일 내가 왜 이러나 그렇게만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건 둘 다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서 있기도 하다가도 휘청휘청 거리기도 하고 잘 달려가다가도 넘어지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가다가 멈추고 이러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휘청거릴 때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가 중요해요. 그럴 때 누군가 나를 일으켜줘야 하잖아요.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내 믿음이 약해서 넘어져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신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잡혀가셨을 때 그 집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말해요. 이 사람도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갈릴리의 말투 쓰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같은 한 패거리다. 갈릴리 사투리가 너를 증명한다. 근데 베드로는 무슨 소리냐? 나 저 사람 모른다. 저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베드로에게 말했는데 베드로는 안 믿어요. 그래서 요한이랑 예수님 무덤을 확인하러 가죠. 막 달려가서 예수님 무덤 안을 봐요. 무덤이 빈 걸 봤고요. 예수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그냥 있는 걸 봤고요. 그렇게 예수님 안 계신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요한복음을 보면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 모든 걸 다 확인하고 나서 그냥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대요.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 얘기를 다 보고 다 들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다 함께 있었고 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냥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와서 숯불에 생선도 구워주시고 떡도 구워주셨죠. 그렇게 아침밥을 차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어디서요?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로 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미시장 앞에서 보자. 신천역에서 보자. 내가 먼저 가 있을게. 거기서 보자. 기왕이면 사람들 많이 몰리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보면 좋잖아요. 기왕이면 산미시장이 아니라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백화점에서 보자고 하면 좋잖아요. 5성급 호텔 로비에서 보자고 하면 좋잖아요. 그럼 폼나고 멋있잖아요. 기왕이면 신천역이 아니라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서 보자.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익숙한 그곳, 고기 잡고 그물 씻고 일하고 먹고 자고 하던 일상의 한복판,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세요. 왜요? 갈릴리가 뭐가 좋다고?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어요.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는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 노출이 됐어요. 침략에 노출이 됐다는 거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민족 혼합 정책을 펴서 거기는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살았던 곳이 됐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다 아수르로 데려가고 아수르 사람들이 갈릴리에 오고 서로 섞여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 어떻겠어요? 남쪽에 있던 유다, 순수한 혈통을 지키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상대적으로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던 그런 유다 사람들이 볼 땐 갈릴리는 거부감이 드는 곳이에요.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면 인상을 썼어요. 그런 편견이 팽배했다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런 편견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팽배했다고요. 다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래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는 이방인의 침략에 노출이 됐어요.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그 침략을 고스란히 다 받았어요. 늘 이방인이 들어왔고 이방인과 섞여서 살았다고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 유대인의 땅이지만 이방인의 땅. 그러니 그 불결한 땅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없죠. 그 더러운 땅에서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없죠.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마음이 없어도 그냥 입에 익은 말로 우리는 시장을 시장바닥이라고 그래요. 물건값 500원, 1000원에 실랑이 하는 사람들, 취객들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곳, 지하철을 지옥철이라고 말하죠. 아침부터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지하철. 이번에 오는 열차 못하면 지각하니까 늦지 않으려고 위험한 거 알면서도 에스컬레이터를 막 2계단, 3계단씩 뛰어내려가야 하는 곳. 양보하고 여유 있어야 하는 거 다 알면서도 늦지 않으려고 사람들 밀면서 그렇게 타야 하는 지하철. 집구석. 집안일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배우자 신경 쓰고 자녀들 챙기고 취미나 여가 활동은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면 시간은 흐르고 나이는 들고 주일날 교회를 가느냐 일을 하느냐, 교회 가는 게 맞다는 것도 알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생계 때문에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를 빠질 수도 없고 그 사이에서 괴롭게 고민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에 백화점에서 가격표 보지도 않고 쇼핑하는 사람들, 기사가 운전해주는 차 타고 여유 있게 이동하는 사람들, 집안일 맡겨두고 운동하러 다니고 여행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눈에 시장 바닥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고 지하철역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유대 사람들 눈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요. 가고 싶었을까요? 어쩌면 제자들은 안 가고 싶었을지 몰라요. 명절이 다 끝나고 나서도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싶었을지 몰라요. 다시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지 않다고요. 근데 갈릴리? 왜 또 갈릴리?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라서 잘 알아요. 얼마나 차별받고 서러움을 당했는지 기억해요.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무시하고 멸시해요. 같은 고향 사람들조차 서로가 서로를 배척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갈릴리 지역 고라신,
회개하지 않는 곳, 폐역한 곳, 안 가고 싶다고요. 거기서 나고 자랐지만 거기에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요. 내 목표가 갈릴리 벗어나는 건데 다시 갈릴리 가라고? 내 목표가 시장 바닥 벗어나는 건데 다시 시장으로 가라고? 내 목표가 큰 집에서 돈 걱정 없이 그렇게 여유 있게 살면서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는 건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기 원하셨던 이유는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더 이상 무시받지 않고 제자들을 인정해주고 환영해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보자고 하신 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유다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을 멸시할 거고요. 같은 갈릴리 사람들조차 여전히 제자들을 인정해주지 않을 거예요. 이사야를 보면 갈릴리를 흑암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말해요. 갈릴리는 고통받는 땅, 흑암이 가득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큰 빛이 비추니까 그 사망의 그늘진 땅이 영화롭게 돼요. 이 큰 빛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어두운 땅, 사망의 그늘진 땅인 갈릴리를 품어요. 그 땅에 빛을 비추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땅을 벗어나지 않으세요. 부활 후에도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갈릴리에서 보자. 거긴 눈물이 많은 땅이니까. 거긴 아픈 땅이니까. 거긴 서러운 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만나자. 갈릴리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난 그곳을 벗어나고 싶거든요. 난 그곳에서 멸시도 받고 무시도 당했거든요. 그곳에서 난 슬픔도 느꼈고 상처도 받았거든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피하고 싶다고요. 나도 폼나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싶어요. 시장 바닥 벗어나서 백화점으로, 면세점으로 다니고 싶어요. 여유 있게 살면서 무시 안 받고 싶어요. 고상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요. 그렇게 갈릴리 벗어나서 다른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예수님 만나서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이곳을 벗어나는 게 그게 복이고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일상에서 만나자고 하세요. 정신없는 삶의 터전에서 매일매일 작은 것에 치이고 무시당하고 서럽고 아프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그곳, 매일매일 직장으로 출근하는 그곳, 매일매일 학교 가야 하고 매일매일 전화 받고 매일매일 거래처 만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예수님은 거기서 만나재요. 내가 먼저 가 있을게. 거기서 만나자. 그게 부활을 사는 거예요. 부활은요,
나는 너무 평범해요. 평범하다 못해 지루해요.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요. 아무도 날 인정해주지 않고 대접받지도 못하고 그냥 매일매일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슬프고 걱정되고 그렇게 근심하며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곳이지만 나보다 먼저 이곳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 정말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 만나는 것, 그게 진짜 부활이에요. 나보다 먼저 계신 그 주님 만나러 가는 것, 그분과 함께 갈릴리를 살아가는 게 진짜 부활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부활의 삶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곳,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 억눌린 사람들이 있는 곳, 예수님은 늘 그곳 갈릴리에 계셨어요. 밤새 금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곳, 나의 일상의 터전 갈릴리, 내 가정에서, 내 학교에서, 내 일터에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 길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을 사는 삶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부활의 큰 빛이 갈릴리에 비춰졌습니다. 그 빛은 흑암의 땅을, 사망의 그늘진 땅을 다 덮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생명의 빛, 부활의 큰 빛이 비춰지면 흑암과 사망, 우리의 삶의 상처는 주님 안에서 빛나는 별이 되어 반짝일 줄 믿습니다. 먼저 갈릴리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신 그 주님을 만나고 밝은 빛 비추시는 주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